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냥 우리들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거류민이 거류민한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학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억압을 해서 힘으로 강제해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텃세 부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텃세를 부리지 말고 그 사람을 특별히 잘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줘라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류민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학대하지 말라 33절에 그리고 34절에는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조금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있는 내용은 꼭 그 이방인이 아니어도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온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사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33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고도 없고 어떠한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의 권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토박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타성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거기 살던 사람들은 이미 서로 이렇게 친분 관계도 깊어져 있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외부에서 누군가가 오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그런 친분 관계도 없고 이해 관계도 없으니까 이제 조금 외부에서 온 사람을 좀 텃세를 부리고 배타적으로 대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실제로 심지어 교회 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내도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교회를 가면 거기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 의식이 투철한 분들이죠, 되게.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주인 의식, 교회 사랑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단들을 조심하자, 잔학계나 이단 조심 이런 세상이니까 명분까지 줬죠. 이제는 명분까지 줘서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잘 보니까 무슨 천진지 같고 이러니까 이런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 봐도 지금 굉장히 무슨 복지라든지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연하게 발표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대단하게 이렇게 인권과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장과 보호가 법적으로 엄청 된 것 같습니다만 그게 떠들썩한데 실제로 안에 까서 보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라고요.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이런 법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 안에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도 이 시대에도 이 법이 법적으로 이렇게 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상당히 외국인들에 대한 상당한 이런 혜택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냥 법을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사실은 법으로 기능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민들, 그 백성들의 이 마음, 공감이죠. 그 법에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죠.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더군다나 지금의 교회에서조차 아직 되지 않은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분이 외부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렇게 그들의 그냥 늘 있었던 교회처럼 지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광야교회는 될 것 같아요. 요즘 봐서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현대의 이런 복지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불 켜고 이렇게 좀 옷 차려입고 뭐나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34절에서는 이제 거류민인데, 33절에서 거류민은 그냥 함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지내면 마치 늘 함께 이렇게 지내왔던 토박이들이죠. 그들과 동일하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내 고향, 타관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살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러니까 단지 거기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주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있다. 자유롭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마치 주님께서 훗날 신약에 와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한 곳에만 똘똘 뭉쳐서 사는 게 아니라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오늘날 이런 도시사회를 위한 법 같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주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실 그 명령을 위해서 대배해 주신 것 같은 이런 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34절은 이제 함께 있는 거류민과 나은 자를 동등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죠. 그러니까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내국인이건 외국인을 막론하고 이런 거죠.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라. 나은 자는 한 민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한 민족 한 형제같이 지내라. 누가요? 함께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민족이니 형제니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 혈통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절대로 훼손당할 수 없는 근본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는 가족 관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관계와 같습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고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혈통으로 맺어지는 가족관계나 민족관계가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그런 지위와 신분이 그렇게
동족과 가족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하나님께서 뭐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이렇게 허울 뿐인 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그리고 명분만 있는, 그래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식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이고 되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같이 여기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해줘라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만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 전체 속에 타고 흐르는 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이 신구약을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게 이제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언급이 중간중간 계속 들어가 있다고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딱 정리하셔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든 또 다른 민족이든 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을 막론하고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것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형제와 같이 한민족과 같이 늘 함께 살던 사람과 같이 여겨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시대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의 형제요 자매고 너희의 민족이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을 때 부모와 형제 자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있는 너희들이라고 한다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져야 하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민족이요, 한 가족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듭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이유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성품적인 이유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경험이 지금 이 법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애굽에서 무슨 대우를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대우를 해줘라.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쓰라린 경험이 애굽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불행했으니 너는 다른 이들을 선대해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믿지는 얘기 아니에요. 받은 대로만 갚아주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자비로운 법이라니까요. 근데 이건 뭡니까? 노예 대우를 받았지만 너는 형제 대우를 해줘라. 이게 이 삶을 직접 살았던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의 그런 쓰라린 노예 생활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역지사지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네가 느꼈던 그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박애주의와 이 인류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지신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팠던 이 모든 것들을 늘 우리의 제도로, 법으로, 생각으로 만들어서 다른 이들이 내가 겪었던 불편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잘 공감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닌 거 아시죠? 나도 그랬으니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막 군대에서 옛날에는 이게 세뇌가 됐어요. 뭐 옛날엔 더 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소용없어요. 옛날엔 더 했대요. 그리고 뭐 죽을 지경인데 옛날에 비하면 뭐 천국이래요. 그리고 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심지어 이게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옛날에 이제 연세 많이 드셨던 목사님들, 뭐 목회 생활이 옛날에는 뭐 밥을 굶듯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비인간적인 목회자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사회 이런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하지만 그 목회자들이 그 밥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신앙을 배반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도 뭐 실제로 그렇고 뭐 그걸 얘기할 수는 없죠. 뭐 얘기 또 할 필요도 별로 느끼진 않죠.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참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당한 일들이. 그게 요 생각이에요. 옛날에 나는 더 고생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낫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항상 현재의 긍정으로 결과되지는 않는다고요. 더 큰 부정으로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의 이런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불편하고 내가 살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보상 심리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알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공동체 안에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계속 사라져가는 거예요. 계속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아주 세심하게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불편했고 이랬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걸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여호와의 이 거룩성이 이 법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거주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거주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거주하세요? 하늘에 거주하세요. 우리는 땅에 거주해요. 그럼 우리가 하늘 가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 차별하지 않겠네.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한테 텃세를 부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기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그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대했던 식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셨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전혀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 신입이네, 나 5년 차야,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줄 세우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같이 살았던 사람처럼, 늘 함께 있던 사람처럼 천국에서는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서 갈 그 낙원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전혀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다 뭐예요? 나 천국 사는 난데 나도 너희들 그렇게 대할 거야. 그럼 반대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거류민들에 대해서 똑같이 대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복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럼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 동네를 옮겨서 살고 다른 나라를 옮겨서 살 때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니들한테 가면 니들이 얼마나 텃세를 부리겠느냐. 내가 갔을 때, 너희가 이곳에 올 때 어느 누구도 텃세를 부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텃세하지 마라. 이건 사실은요, 이 법을 따라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면 텃세 부려서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미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우리가 산다면 그저 지금의 이 모습과 이러한 나의 모든 본성을 고수하고 산다면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과 함께 사는 문제는 다릅니다. 연애하는 것과 결혼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인 것이죠.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실 그 주님과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류민들을
차별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늘 함께 살았던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작은 것 하나도 거치는 것 없이 완전한 자유로움과 친밀함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